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알매 시간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강의는요. 아침에 미사 강론 때 쫀득쫀득했죠, 그죠? 네. 우리 쫀득쫀득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느냐면요. 배웠어요, 저도요. 탁 귀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귀에 탁 꽂혀서 직각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마음이 뭔가 꿈틀거릴 때 그거를 쫀득쫀득이라 한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쫀득쫀득한 강론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행복이죠.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 다르게 표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에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그 다음에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떤 식으로 걸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혼인 계약의 개념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우리 세례선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혼인의 계약의 관계로 간다는 거죠. 어제 교회의 모성성은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져 있다. 모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누구에게 말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성령을 함께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제 우리한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시대부터 시작해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혼인 개념으로 당신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느냐? 인간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의 고통도 사랑도 신비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체험하는 혼인의 길에서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그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신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혼인의 특성을 여러분이 들으면 좀 싫어하는 말로 표현해드리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싫어하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도권 교회에서 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새겨놓은 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 혼인의 일치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마주보고 하지 않아요. 등을 타고 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뭐라고요? 마주보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등을 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주보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 그걸 어떻게 해요? 영원히. 왜 영원이라느냐 하면 동물의 짝짓기에서는 영원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차수만 성립이 됩니다. 그 횟수에 맞죠.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인간만큼만은 영원이죠. 영원히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혼인하는 거를 우리 젊은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서 우리가 3년만 사랑하겠어? 그럼 진짜 사랑일까요? 3년만. 우리 주님이 사제성서를 주교님 제가 3년만 뭐라 그래요? 그냥 지금부터 가. 영원히가 성립이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사랑에 관한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 말을 뭐에서 힘들어 했느냐 하면 혼인 불가 해소성 말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인의 불가 해소성은 이 말은 알죠, 그죠? 혼인의 불가 해소성. 천주교 신자는 결혼하면 헤어질 수 없어. 이혼이 안 돼. 이 말이죠, 그죠? 혼인의 불가 해소성을 설명한 거는 혼인에 대한 진짜 의미를 밝혀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혼인에 대한 성사적 관점에서 설명한 겁니다. 성사적 관점에서 혼인의 불가 해소성을 설명했고 그게 자연혼인에서 도덕적, 법률적인 것과 만나면서 우리 같으면 유교적 문화권의 도덕과 만나면서 아주 철저하게 공고화시키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리로 너무 몰려가 버려가지고 이 영혼이가 갖고 있는 내적 의미를 소홀히 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제도교회가 잘못한다고 여러분 불만이 되게 많은데 그게 제도교회가 잘못한 것보다는 제도교회가 너무 많은 힘을 싣고 밀어놓고 이쪽 편이 뭐라고요? 없어져 버리는 거. 지금 없어져 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기서 힘을 빼려서 일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힘을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내적 의미를, 내적 이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 본인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회복해야 하느냐? 꼭 회복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꼭 회복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침에 강남대 형님 얘기했지만 고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고독을 사는 것이지 인간 각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적 고독을 사는 거지 이걸 우리 지금 사람들은 뭐로 가느냐 하면 고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립. 그 고립으로 가는 거는 교환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다고 치면요. 학교 딱 갔다 와가지고요. 학교 갔다 와서 이러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탁 닫아버리면 엄마들이 쑥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냐면 고독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고립하게 살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해. 누구라고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립. 지금 현대사회가 이리로 많이 가고 있으면서 이 고립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하느님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란 최종 목적지에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혼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살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죠?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어제 첫 번째 강론부터 시작해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제도교회가 갖고 있는 불만이 거의 요즘 우리 신자들한테는 극치에 도달하게 있죠. 그죠? 그게 한번 두드리면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을 만큼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도교회가 갖고 있는 특히 교구 제도에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이쪽을 바라보면 오늘 오후에나 아니면 두 번째 시간에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뭐냐면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모순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일단 하나 예를 들면요. 어제 성경에 예를 들었는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계속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공했어 제가 그래서.
제가 신명기 14장을 딱 읽으면요, 1절을 읽고 2절을 딱 읽으면 딱 걸려버려요. 왜 걸리냐면 14장 1절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딱 표현해요.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요. 2절에 딱 오면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10절도 띄어있지 않고 1절에서 나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너는 나의 소유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제 견해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 구절 몇 번을 읽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원어를 찾기를 시작해요. 찾고 탁 쳤어요. 화가 착 올라와요. 1절이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2절이 나의 소유다가 아니고 오늘을 보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단어예요. 1절에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어느 정도의 자녀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나의 특전을 받은 나의 자녀다는 뜻이죠.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그거를 계속 읽어왔더라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좀 업그레이드 됐을까? 그러니까 소유니까 무슨 신분으로 간 거예요? 계속 종의 신분으로 간 거죠. 이게 우리가 쫀득하다고 얘기해요. 하나 발견하면 나를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거. 제가 성경에서 말했고 이번에는 교육법으로 가겠습니다. 교육법에서는 혼인에 대해서 이게 딱 가면 1917년 법전과 1983년 법전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1917년 법전에는 뭐냐면 혼인의 성립은 사랑이 아니라 혼인의 성립은 동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혼인의 성립은 사랑이 아니라 동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983년 법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동의라는 의미에서 뭐냐면 인간에게 법의 실제하고 이론을 여론한테 요구하는 거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쪽 면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의심을 품는 이유가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법전은 뭐라고요? 혼인은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동의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거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따져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혼인에 들어있는 그 신비,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혼인은 큰 신비입니다. 그 표현한 그 신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바르게 해가면서 나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개념을 내가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그냥 막 가슴이 팍팍 뛰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막 모든 걸 다 퍼다주고 싶고 막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은 맞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더 큰 원천적인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세부터 역사에서 조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경을 해석해 볼 때나 또 우리 사랑에 대한 역사를 분석해 볼 때나 죄의 개념에 대한 역사를 분석해 볼 때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4세기 아우구스티노 성인부터 시작해서 4세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380년에 태어나서 420년인가 424년 돌아가셨거든. 434년인가? 비슷해요. 그쯤이에요.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 시대하고 아우구스티노의 성인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20세기에 철학적으로 현상학이 발달하면서 조금 변화를 겪었는데 여기에 모든 게 굴절돼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상하면 여기 거를 읽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거를 읽거든요.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어떻게 말했는지를 찾아보면, 언어를 찾아보면 거의 여기서 다 굴절대가 왔다는 걸 찾게 돼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도 굴절대가 왔고, 죄에 대한 개념도 굴절대가 왔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굴절되어 왔기 때문에 바르게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것만 찾으면 기둥을 앞, 뒤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역동적 단일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 얘기하면 꼭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 자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또 뭐 나오느냐 하면 양심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양심. 이런 것들은 고정된, 불변된, 경직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동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역동적 지향성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어제 말했던 최고 선의 행위죠.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의 자신의 자유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자유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다. 사랑의 찬미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의 찬미가가 자유가 없어지는, 자유의 행사가 무뎌진 상태는 뭐냐면 선악과 열매를 보고 서로 따지고 따먹는 관계가 되죠. 그러면 그게 자유이냐 아니면 욕망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유예요, 욕망이에요? 부정적 욕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부정적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침에 미사 때는 마음이 안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참 잘 듣거든요. 그 순간에 뭐냐, 미사 끝나고 나오는 순간에 이미 어디에 홀랑 넘어갔다고요? 자기 욕망에 홀랑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침 미사 기운이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찰 범위는 뭐냐면 자유가 아니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마음 안에 내려있는 뭐예요? 욕망의 뿌리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되겠어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격적 사랑, 행위, 관계로서 인간의 혼인성은 뭐냐면 이런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동적 단일 지향성을 찾아내서 사목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사목하고 우리 신자들의 현장 삶하고는 미안하지만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듣고 그것을 실천해 보겠다, 살아보겠다는 의욕보다는 뭐라고요? 그거 좋은 말이야. 그거 참 좋은 말이야. 그래야 돼. 근데 뭐라고요? 현실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이 뭐라고요? 까딱까딱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더 제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방법, 한국 교회가 200년, 23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보고 그걸 닮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요, 성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밀어냈기 때문에요. 밀어냈기 때문에 나가서 어디를 했어요? 밀어내니까 가난한 곳에 갔어요. 목말라하는 곳에 가서 전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성전에서 사제들이 그래 어서 와 하고 자리 줬을 것 같아요. 앉아서요. 저 미친놈들이라고 다 밀어냈어요. 밀어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오로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딱 했는데
순교, 60년대에 거의 다 순교를 해요. 60년대에 다 순교를 다 하고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딱 멸망하고 난 후에 이 무리를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카예요. 루카는 의사였는데 자기 직업을 본업을 팽개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7년인가 9년인가 돌아다녀요. 같이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스승이라고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졌을까 해서요? 헛되다. 아무도 안 필요하구나. 이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사라서 본업에 들어가요. 본업에 들어가고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집에 왔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가족들이에요. 아킬라나 이런 부부들이요. 막 모여가지고 막 말씀을 나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나 해줄 수 있을까? 왜? 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체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루카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보는 사람보다 아니고 가정의 그 사람들이 5명씩, 3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에 가슴 울렁거리는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교회라고 하고 교회의 문원들도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 또한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됐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전파하고 난 후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딱 얘기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교의 태동은 유다교하고 그리스 문화에 만나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이 말씀들은 교회가 선포될 때 어느 큰 벽을 만나느냐 하면 그리스 문화를 만나는 거죠. 왜?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리스 문화에 꽉 젖어 있으니까요. 그리스 문화에 맞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들을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하고 직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유일신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좋은 것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왔던 거죠. 이게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 철학과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과 신앙을 어떻게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 신앙하고 이 철학하고 어떻게 융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파스칼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역사 안에서 자신의 논리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건 내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자유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자유는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존재의 근거인 태어남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이미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제한적이에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거고 검은색이 될 건지 하얀색이 될 건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뭐라고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낳음 받은 거예요. 어떤 지역에 어느 시기에 누구 집 가정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자고요? 하면 나는 뭐라고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죽음조차도 나한테 선택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자유는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 자유는 아까 그랬냐면 그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고요. 법칙을 갖고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질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는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혼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유, 사랑은 다르게 표현하고 자유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유가 없는 사랑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이 혼인 동의의 내적 원리예요. 그 다음에 혼인 동의를 통해서 혼인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요. 언제 한 몸이 되는 거야. 가정. 한 몸이 되는. 그 하나님과 내와 한 몸이 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요. 내가 내 배우자하고 한 몸이 되는 기간도 오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동의를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랑이 인간적으로 계속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혼인 동의라는 털로 영혼이라는 말로 이렇게 감싸 놓은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만 보면 곤란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요. 사랑은 사랑의 빛 안에서만 온전히 전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강요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질문을 할 때에 이 중심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혼인의 문제를 이 축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신학적 인간학의 두 주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리서 제목에는 하느님 계획 안에서의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느님 계획 안에서 인간이라는 말은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서적으로 말하면 창세기를 말해요. 하느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적 인간학의 두 주제 꼭 다루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형상 안에, 신학적으로 그대로 해주면 인간적인 형상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인간, 되게 어렵죠. 그죠? 신학적 책에 인간적 형상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인간,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의 강생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나라는 인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에서 나온 그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생이 갖고 있는 그 신비를 종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어려운 말도 좀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잠 깨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저 원래 그쪽으로 잠 깨우는 거 잘해요. 졸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루카복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경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죠? 제가 보는 시각은 거의 다 이 길로 갑니다. 여기서 가서 조명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우리 신자들은 강의 듣고 나면 그거 좀 빨리빨리 나한테 전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 어제도 그런 소리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분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넘겨보고 이 성경책에서 인쇄 냄새가 나면 아직 멀었다 합니다. 진짜예요. 인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낄 때에 됐다고 생각해요.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가서 제 책 남겨보십시오. 루카복음에서 우리나라 번호는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호를 읽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외국어로 된 걸로 읽습니다. 더러운 탕자?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에서 우리한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사실은 돌아온 탕자나 뭐 아버지의 자비나 뭐 요즘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목 보면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입니다.
살찐 송아지하고 염소 새끼. 왜?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 이유가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에 엄청난 단어의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다는 못하고요, 시간상이요. 그냥 간단하게 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예요. 여기 아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양보한다. 제가 평화방송에서 잠깐 성부 성자를 삼각형으로 딱 그리는데 아찔했습니다.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맞다 안 맞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요 안에 나야 대령이야. 맞아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육화했죠? 육화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발출되고 아들로부터 발출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봐, 미사를 개신했다는 얘기예요. 마침 대영강송. 마침 대영상 해보세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나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성자 안에. 성자 안에 있기 때문에 대영상을 마치자마자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그때 돼야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끝난 후에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끝난 후에 아멘 안 해요. 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을 발효한 거지, 발출한 거지, 안에 아직 안 들어왔죠. 언제 들어와요?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결은 어디에요? 마침에 큰 따옴표의 마침표는 아멘이 들어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아들이라는 이 말은 본성상, 인간의 본성상 남자이냐 여자이냐 그 말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로 하나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이 논리가 잘 들어있습니다. 로마서에.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 답을 찾는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시간이 제가 하니까 묵상할 수 있는 단어 10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를 달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한테 올 수 있는 몫을 달라는 거죠. 이거 우시아스라는 단어는요, 우시아스 단어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 이 아들은 자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제 얘기했죠. 요즘 젊은이들은 뭘 원한다고요? 에? 백수가.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이 아들의 본질은, 자기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아버지는 갖고 있는 이 아들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의 본질을 아들이 끊겠다는 거죠.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게 되는 거죠. 관계 단절을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13절에 보면 자기 것을 모두 챙겼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 방해 것도 뭐라고요? 모두 다 챙겨서 가는 거죠. 모두라는 것은
판타라는 언어인데요. 판타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느끼고 있던 그 애정, 그 사랑 그마저도 다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는, 성경에서 집은 여러분 나는 몸이라고 말하고요. 몸은 집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몸신학에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몸은 집이다. 그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덴티타를 말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요. 다른 말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 것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집이 이덴티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락했는 얘기는 있고요. 성경에서 집 혹은 가정 이런 단어를 쓸 때는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장소. 아주 긴밀한 장소로 내밀함을, 인티미타를, 내밀함을 만날 수 있고요. 애정, 정감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서 막 타락하게 멋대로 막 살아요.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돼지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 그때서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제정신. 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 능동적 의지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요한 크리소스토모 같은 성인은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는 자기가 자신 밖에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밖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해요. 탕자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는데 가난과 배고픔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누구 집 자식이라고요? 아버지의 자식,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 하는데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살 먹은 해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탈리타 쿰 하죠, 그죠? 그 말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동시에 들은 동사예요. 일으켜야 하고 일으켜져야 하는 게 하느님 손에서 일으켜야 하는 시간과 내가 일어나야 됐다는 이 의지가 만날 때 부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되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 문 앞에서 멀리 나가시지 않아요. 저 멀리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게 안 뛰어가셔요. 왜? 누가 와야 되니까요. 아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문 앞에서. 근데 여기서 근데 가요서 마음에 들었다 이 단어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라고 표현하셔요. 자비는 뭐냐면 애끓는 상태, 아주 절절함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동사에서 정말 그레고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 위에 포개지다,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가 아들 위에 포개지다 뜻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아들이 오는 보고 아버지 가서 뭐 그거 하는 거죠. 포개지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정체성과 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같음을 말해요. 근데 아들은 저 멀리서 올 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3가지를 고백하리라고 얘기해요. 3가지. 하나가 뭐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저를 뭐로 써달라고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얘기해요. 내가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아버지는요 이 목을 껴안고 반기거든요.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은 할 수 있었는데 저를 품꾼으로 써주시옵시라는 말은 못해요. 그 고백은 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 끝까지 왜 들으시지 않았을까? 주님은 제가 당신의 품꾼입니다고 그 말은 왜 고백을 듣지 않으실까? 부모의 애절,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는 애절한데 아들은 애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안 와요. 부모는 그냥 자기식 애절함을 갖고 있어요. 아들은 뭐냐면 그 애절함이 엄마 거지 내 거냐 이거지. 아버지 거지 내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부모는 왜 애절함이 있느냐 하면 그 자녀가 뭐예요? 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리.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들은 뭐라고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때도 서로 살았으면 좋겠어. 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갔다 안 갔다? 갔지 않아요. 죄를 품꾼으로 써주시오. 말을 고백할 수 없는 이유예요. 아버지가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 아들은 나의 진리인데 그럼 아버지가 품꾼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아들의 해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은 말이 없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고 누가 분주하게 움직여요? 종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해주는 게 뭐냐면 좋은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프리모 베스티티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옷이 첫 번째 신분 회복이 신분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 자신의 그 아들의 정체성을 살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벌 대신에 뭐를 줘요? 반지를 줘요. 반지를 주면 이게 교회 오랫동안 이 반지를 권한으로 설명했어요. 권한. 근데 반지는 언제 주고받아요? 네? 계약의 영원함을 말할 때 주는 거예요. 계약의 영원함.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원. 계약의 영원함. 약속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상 할 수도 없고. 성서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국가복음 이 부분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요. 국가복음에서 가장 정점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라는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아들로서의 존재인 자신의 얼굴을 명상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느님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누구를 명상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명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신학 독서 모임하면 첫 번째 읽게 될 책 제목이 그대 나의 얼굴입니다. 이해되셔야지 왜 그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심오한 거예요. 근데 그걸 쉽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책을 읽고 뭔가 어렵다. 정상인 거예요. 시스나 성당에 가시면요. 아담의 얼굴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같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힘, 그 아들의 힘은 뭐냐? 그리움이에요. 아버지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고 아들도 뭐라고요? 궁핍한상간에 가서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이 그리움이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고 이것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이것은 인간이 내가 그리워해야지 하고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이미 선재하기 때문에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힘들 때 꼭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선재해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다, 안 분명해졌다? 분명해졌다. 사람을 뺏어서라고 말하고 인격적 존재라고 사실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보이는 자신의 존재적 모습에서 초월적 모습, 아버지 하느님으로서의 초월적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나의 뿌리가, 나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라보는 그분과 인격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건지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어떻게 해가 마지막에 병자성사를 받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야 할 숙제가 있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교육원장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되어가는 존재로 부릅니다. 지금 존재에서 되어가는 존재, 완성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게서는 내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규정이나 규율에 의해서는 뚝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갈 수 있도록 뚝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실제적으로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논두개를 터고 물이 내려가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논 안에 들어가서 그 토양하고 만나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놀랍게도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이 단어 의미 안에 이 커다란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하느님 계획 안에 인간 사랑 공부하시는 분한테 권유하기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단어를 100번만 묵상하면 얼마나 그 위대한 신비와 나의 위대한 존재, 나의 기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날 때 타자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기 비하에서 출발하면 타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천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자기 스스로 긍정으로 보고 칭찬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줄 수 있을 때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